그리고 제가 한 주간이라도 질문을 안 만들어 오거나 성경을 안 볼 때도 있잖아요, 중학생이.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야야 현우야, 니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이래. 죽는다. 그 말이 지금도 전 기억나요. "너 밥은 맨날 먹으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은 안 먹냐?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그런 것도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게 교회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성경을 어디서 배웠냐?" 우리 엘리에스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교육을 하는 게 교회고, 그게 파트 교육자가 해야 되는, 교육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그걸 감사해요. 중학교 때 저는 정말 망난이었어요. 날라리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 작은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교회가 굉장히 작은 동네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청년은 저랑 제 친구 남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강남의 대형 교회에 있고 부목사로, 저는 개척을 한 건데요. 둘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가?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의 멘토이신 분이 지금 은평구에 있는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이신데, 전도사 시절에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대뜸 오셔서 "현우야, 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나?" 근데 이 질문을 저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틀림없는, 무오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머리가 막, 평생 내가 교회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그 새벽기도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스티커도 개근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생전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확 복잡해지는데 솔직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믿어집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이제 배우는 일만 남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억양이 약간 사투리가 있어서 "배우는 일만 남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랬더니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와, 교회." 그래서 주일 말고 토요일 날 매주 3 시간씩 그분이랑 하브루타를 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게 하브루타인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모은 거를 다이어리에다가 Q&A를 만들고 토요일 날 와서 그 전도사님에게 좀 예의가 없었지만 따지듯이 물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예의를 갖춰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젊은 피에 끓는 그 열정 때문에 뭐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을 거 알면서 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거 알면서 왜 안 말렸어요?" 이렇게 좀 비꼬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전도사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또 난해한 질문을 할 때는 "야야, 내가 그건 다음 주까지 내가 알아올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공부가 엄청 된 거예요. 정말로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이라도 질문을 안 만들어 오거나 성경을 안 볼 때도 있잖아요, 중학생이.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야야 현우야, 니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이래. 죽는다. 그 말이 지금도 전 기억나요. "너 밥은 맨날 먹으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은 안 먹냐?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그런 것도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게 교회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 먹었습니까? 성경 안 먹으면 죽습니다. 성경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그 나이 또래들이랑 비교할 때는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파라처치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과도 논쟁도 제가 많이 했고요, 성경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육자분께서 이제는 교육자들은 이제 교회를 옮기거든요.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연희교회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정말 미워했어요. 그분 앞에서 울고 성도들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요 교회 옮기는데 성도가 안 울잖아요. 그 사역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뭐 피치 못하게 이민을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가는데 성도끼리도 성도가 하나도 안 아쉬워하고 우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 성도 생활 정말 잘못한 겁니다. 목회자도 안 운다. 성도 생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 떠날 때는요. 전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저는 울은 거를 넘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이제 교회 옮기면 나 성경 어떻게 보냐?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냐?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을 시대니까요. 그때 그분이 미안했든지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ESV 같은 주석 성경, 스터디 바이블인 거예요. 톰슨 주석 성경을 선물해 준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저는 주석 성경을 보게 되고 거기를 보면서 그 전도사님이 썼던 해석이 거기에도 나와 있는 걸 제가 몇 개를 확인하면서 아, 이런 건전한 주석서들은 참고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그런 주석들을 굉장히 많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리고 제 친구랑 저 2명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랑 방학이 되면은 둘이 마주보고 책상을 좌탁탁을 놓고 방석을 깔고 마주보고 앉아서 30분 동안 똑같은 성경 본문을 둘이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봅니다. 그리고 30분 지나고 나면은 넌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깨달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를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공감도 하고 반박도 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뭐 한 거냐? 그 친구랑 이제 하브루타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추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서로 답이 안 나온 거는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수개월 뒤에 저 뒷부분 성경에서 깨달아져서 너무 기뻐서 방구석을 막 정말 대굴대굴 막 부르면서 야호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보면 다 유대인 천재 교육법이라고 하는 하브루타 교육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류의 기초적인 학습법 Q&A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도 굉장히 유익한 원격 신학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교역자가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마음 놓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심지어 이전 여자친구랑 제가 헤어졌을 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이에요. 헤어지고 그 중간 공백기에 그 이전 여자친구가 모르겠어요. 미련이 남아서 전화를 한 건지 정말 뭐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는 혼자였고 뭐라 그랬냐면 성경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그쪽으로 좀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 교회 교육자에게 물어봐라 이러고 전화번호를 제가 바꿔버렸죠. 제 전화번호를. 그게 그 친구 남편과 딸에 대한 예의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성경을.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제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다 알아서?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안 물어보는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것입니다.